자, 이 시간은 히브리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세상이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세상이 단 1초, 1각도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바탕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법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뢰, 믿음이라는 것이 정의되거든요. 지금 우리 지구촌을 보면 그동안 북한의 그 핵 문제를 두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국제사회가 떠들썩하고 지금은 미국과 북한의 그 양자 간에 지금 큰 씨름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이 그 중간에 끼어 있죠, 지금은. 사실은 한국보다 더 당사자가 없는데 한국이 지금 중간자 입장에 있다는 그 자체가 정치를 모르고 그 세상을 모르는 나로서는 굉장히 아리송해. 아리송한데, 그러면 이 믿음이나 그 신뢰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것을 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믿음이라는 말을 제일 가장 많이 쓰는 그 조직이 종교단체일 거예요. 종교 조직일 거예요. 어느 종교 조직이든지 간에 종교 조직만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전제하는 단체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라는 말을 그럼 세상에는 안 쓰느냐? 아니거든요. 모두 얘기했듯이 세상도 믿음과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깨지는 거죠. 사회 구조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는 거죠.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조직은 바로 믿음, 그 신뢰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믿음이라는 말을 좋은 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그 종교단체가 기독교가 아닐까 싶어요. 기독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 치고 가장 큰 무기로 따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 누가 목사가 교회가 하는 어떤 일에 불만하면 믿음이 없어 그러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면들을 생각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믿음이란 말은 성경의 만능인가? 믿음이란 성경의 만능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좀 정의해보죠.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 사전을 보니까 그 상호간의 신뢰더라고요, 신뢰. 그러면 이런 신뢰가 쌓이기까지, 신뢰라는 것이 생기기까지는 그냥 어느 보자마자 심순애와 이순이가 보자마자 사랑에 싹 떴을까요? 이도령과 누구야? 그 춘향이가 보자마자 사랑에 싹 떴나요? 물론 우리 세상 말로는 뿅 간다는 말이 있죠.
첫눈에 뿅 간다는 말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연애 박사라고 그래, 연애학이라고 그래. 그런 글을 본 것을 바탕으로 내가 기억을 한다면, 사람이 서로 이성 간에 홀릭 빠지는 것이 진짜 눈 깜짝 새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짧은 순간이라고 해서 한번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보는 그 느낌이 끝까지 간다는 그런 논리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성 간에 첫눈에 반한다는 얘기는 뭘 두고 첫눈에 반했다는 뜻일까요? 첫눈에 반하다. 뭘 두고 하는 얘기예요? 외모예요. 외형에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의 본질을 생각하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외면은 지금 얘기한 같이 첫눈에 반할 수 있어요. 이게 외면은 뭐예요? 실체죠? 근데 내면은 뭐예요? 내면은 이상이에요. 내면은 외상이고, 이거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이 허상이라는 뜻은 눈에 안 보인다는 뜻으로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의 허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겉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고, 속모습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허상이고 여기가 실상이 된단 말이에요. 속모습을 보면. 그래서 아무리 첫눈에 반해서 그 사람하고 교제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쉬운 얘기로 뭐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비싼 선물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환심을 사가지고 같이 사귀었다고 할지라도, 사귀는 그 기회를 마련했다 할지라도, 사귀면서 그 속의 내용을 봤을 때 아니라면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꿈이 깨지는 거죠? 이런 세상의 연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콩깍지가 벗겨진다 그러죠.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도 겉모습에서와 속모습에서 똑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콩깍지라고 한다면, 왜 쓰지? 콩깍지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여기는 진국이라는 거예요. 응? 콩깍지와 진국의 차이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를. 그럼 성경은 어느 쪽에? 이거예요. 이건 성경이고, 이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게 기준이잖아요. 세상은 여기가 기준이고, 성경은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다르죠? 세상에 보는 기준과 성경에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지금 이게 믿음의 기준이죠. 성경에서는 이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봤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뭐라고 기록하고 이렇게 써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새 버닝썬 사건이 세상으로 시끄럽죠? 어느 유튜버 김용호 부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버닝썬 사건을 두고.
김혜자 신드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혜자 신드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영화들이, 그 영화 제목은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자기 아들이 중범죄를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김혜자가 출연한 영화에서 나온 그것을 바탕으로 김혜자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평상시에 그 사람이 이웃에게 어떻고 하고 그 인간 소은 어떻고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뭐 했고 뭘 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건 그 사람 겉을 보고 한 얘기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오원춘이는 토막살인 내고 그랬는데 오원춘이 얼굴에다가 나는 토막살인 낼 사람 이렇게 써놓고 다니나? 얼굴 써붙이고 다니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이 어떤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담이 뭐예요? 어른들이 한 말이, 자식을 낳는데 겉은 낳는데 속은 못 낳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겉은 낳는데 속은 못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겉은 못 낳는데 속은 낳는다야. 성경으로 보면 사실은. 성경은 겉은 못 낳는데 겉은 생긴 그대로 그냥 두는데 속은 나게 할 수 있다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성경이에요. 요쪽을 말해야 믿음이지 보이는 쪽을 말하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히브리 11장 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성경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뼈와 살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종교다니면서 특히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가 믿음이냐, 이것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요사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검증이에요. 그래서 베리파이어러블이라고 그러죠. 검증 가능한. 그래서 베리파이어. 그럼 베리파이가 뭘 뜻하는 거예요? 베리파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특성이 100가지라고 그래봐요. 사람의 특성이 100가지라고 그러자고요. 근데 사람의 특성이 100가지인데 그 100가지가 사람마다 다 똑같은 100가지일까요? 전혀 다른 100가지예요. 사람마다 전혀 다른 100가지예요. 한 부모가 지어낸 자식들이라도 그 자식들의 100가지가 인간의 본성이라면 그 100가지 본성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나쁜 말로 표현해서 한 공장에서 생산한 사람조차도 그렇단 말이에요. 공산품이 아닌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는데 복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원인이에요. 우리들의 형상이죠. 나의 형상이 아니죠.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라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인데 그 66권 어느 말씀으로 해서 시가 될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종자 중에서 어떤 씨가 나라는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날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형상이에요. 이게 우리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형상이잖아요. 이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가 이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에 어떤 것으로 씨가 돼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한 분인데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가 씨가 되니까, 많은 씨 중에서 내가 되니까, 바울이 증거한 대로는 운동장의 경기장에서 아무리 경주를 자기가 열심히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경주장의 법칙을 따라야 되고, 경주장의 법칙을 따라 할지라도 1등 하는 자만 상을 받는다. 그것이 내가 골인 한 순간이 내가 1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닫혀요? 문이 닫히잖아요. 그 이상은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리파이란 말이에요. 자, 이 베리파이를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신발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면 우리 부팅이라는 말을 써요. 부팅이 뭐죠? 컴퓨터 켤 때 바로 컴퓨터 화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컴퓨터 화면이 동작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그 시간이 부팅 시간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은 부팅 시간이 길고, 성능이 좋은 것은 부팅 시간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팅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거쳐서 부팅이 됐냐면 베리파이라는 상태를 거쳐서 부팅이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뭐가 있냐면 CPU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앙 기억장치 연산장치예요. 이 CPU에 들어있는 데이터와 사용 데이터 간이 뭐예요? 베리파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이상한 것이 들어있지 않은가. 이것을 다 끝까지 1에서부터 100까지 특성이 있다면 지워졌지만 1에서부터 사람 특성이 1에서부터 100까지 특성이 있다면 그 안에는 데이터가 100가지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100가지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것과 원래 가진 것과 이것을 다 베리파이 한다고요.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상이 없을 때만 정상으로 컴퓨터가 동작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으면 화면이 깨졌다고 나와요. 잠냈다고. 그래서 다시 우리 컴퓨터를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깔아야 되고, 이제 수리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요런 과정을 거쳐야만 뭘 말할 수 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상반하는. 그러면 지금 얘기는 인간과 인간의 믿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건 지금 베리파이라고 해서 FFVD 또는 CVID 이런 것을 지금 두고 예를 들었지만 각 개인 간에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 간에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돼서 친구가 된다거나 어떤 조직의 모임에 대해서 이론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중요한 어떤 테스크포스를 차려서 중요한 회사의 어떤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에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할 때, 팀을 구성할 때 어떤 사람으로서요?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기밀이 새어나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신뢰를 가진 사람만이 같은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 채택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와 같은 부팅이나 베리파이를 거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간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사이를, 그 속성 사이를
베리파이 해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자기기에서, 컴퓨터에서 베리파이나 부팅이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앱의 데이터 확인이거든요. 앱의 데이터 확인이에요. 그럼 이 앱이 뭐예요? 성경 곧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애플리케이션을, 성경 하나님의 애플리케이션, 하나님의 그 특성을, 그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느냐를, 이 상태가 뭐예요? 이걸 보고, 여러 기호를 보고, 수학적 기호를 보고, 무슨 기호라고 그러죠? 무슨 호? 무슨 호? 등호. 그렇죠? 같다는 뜻이죠. 같다는 뜻이죠. 등호죠. 이렇게 하면, 부동호. 부동호가 되죠. 자, 이런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베리파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너와 내가 같다. 이가 형성됐을 때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러한 때의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기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가 북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미국이 북한과 많은 거래를 해봤잖아요. 많은 거래를 해봤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한 말은 뭐야? 진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 번 속았잖아. 이제 더 이상 안 속아. 이래 됐잖아요. 요 관계가 믿음이에요. 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과 내가 말하는 진실이 같아야만 뭐가 돼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믿음이라는 말이 하나님께도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고유 성질이,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가 같으면 그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셔서 벗이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권사가 아니면 그 교인들끼리 서로가 넌 믿음이 좋다 나쁘다 너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검증을 누가 해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자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응? 만든 사람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컴퓨터 얘기를 지금 많이 예를 들었으니까 컴퓨터나 전화기관 간에 서로 운영하는 체계가 다르죠. 그것을 OS라고 그래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죠. 운영체제가 같아야만 서로가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다른 맥이나 크롬이나 이런 동작 시스템에서는 그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면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같은 앱을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운영체에서만 그 앱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성에는 지금 속성을 얘기했어요.
속성을 얘기했는데 이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유 속성과 일반 속성이 있어요. 고유 속성과 일반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유 속성과 일반 속성이 뭐냐면, 고유 속성은 절대 변경 불가예요. 이게 고유 속성이에요. 이게 고유 속성이에요. 이 일반 속성은 교체 가능.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는 고유 속성은 1 아니면 0이에요. 1 아니면 0이에요.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이 아니면 전부 다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고유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교체 가능한 일반 속성은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레인지라고 그러죠. 레인지가 있어요. 레인지. 뭐 1에서부터 5까지라든가 1에서부터 50까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가 TV를 켰어요. TV를 켰으면 TV가 동작하는 게 뭐예요? 영상과 음성이죠. 영상은 고유 속성이에요. 영상은 고유 속성이에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량은 조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기 청력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저 음성은 볼륨은 높였다 낮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면은 절대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죠. 물론 밝기나 이런 것은 조정할 수가 있지만 화면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고유 속성이에요.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이것뿐이 없어요. 고유 속성뿐이 없어요. 아니,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변경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하나 아니면 전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라면 이게 학업 성취도라고 합시다. 세상에서 학업 성취도가 이렇게 있다면, 물론 대학에서는 그 학점이, 과목별로, 그 학점이 서로 다르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5점 만점으로 이제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한다면, 학업 성취도를 이렇게 구성하면, 여기 세상에 그 학문 성취도는 무수히 많죠. 0에서 100까지 무수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0 아니면 1이란 말이에요. 0 아니면 1이란 말이에요.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0.99지. 1까지니까. 0.999도 1이 아니죠. 이건 탈락인 거예요, 이건 탈락인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홈과 T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이걸 걸러내는 거예요. 이걸 걸러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생겨요. 일에 해당하기까지 모든 틀린 것을 걸러내는 게 뭐예요? 베리파이예요. 이걸 베리파이라고 해요.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매일 죽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 내 뜻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앞에 얘기했죠. 특성이 틀리다고. 그렇죠? 사람마다 고유 특성이 틀려요. 100가지 종류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그 특성이 틀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 100가지 특성이 하나님과 틀린 것은 다 죄해버리고 하나님 특성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매일 죽는다예요. 근데 죽는다는 말에서 지금은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고들 말을 많이 하죠. 왜? 2000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죽어졌대. 그럼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왜 내 몫에 태인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야, 너희들은 십자가 지지 마.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몸만 따라와.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랬잖아. 나를 따르려면. 이건 왜 까먹어? 까먹는 게 아니라 이건 왜 빼먹어? 이거는 베리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사이는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자, 믿음이라는 걸 다시 정의하는 뭐예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특성으로 바꿔가야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believe가 아니라 believing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를 죽여가야 되잖아요. 항상.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걸 언제부터 나를 죽여가는 작업을 언제부터 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작업을 언제부터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받을 때부터예요. 그래서 법궤를 뭐를 줘요? 법궤 원재료가 뭐예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이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다 금을 입히라고 돼 있죠? 법궤. 그 금을 입히다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애플리케이션을 내 가시나무와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금 같은 말씀으로 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편이라는 그 정금을 사서 계시록 3장에 나와요. 그 정금, 하나님 불로 연다는 그 정금을 사서 내가 부여하게 하라는 그 말씀에 그 금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 조각목을 가시를 제하고 껍질을 제하고 거기다 금을 입혔다고 된 거예요. 안과 겉을. 그렇게 돼야만 그런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언제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으로 하면 내게 주의 초림이 있을 때부터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 내게 금으로 오니까. 그게 바로 법궤가 법궤를 만들 수 있는 법궤 안에 들어갈 말씀이 되니까. 그러니까 법궤는 내 심령이 법궤가 되는 거예요. 소마가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법궤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법궤를 만드는 거를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비를 받을 때부터가 아니라 돌비를 받고 난 후부터, 그것도 두 번째 돌비를 받고 난 후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고 말씀하셨어요? 법궤를 지으라고 하셨죠? 두 번째 돌판을 받은 후부터 법궤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세는 무엇을 따라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법궤를 지으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럼 우선 이렇게 해볼까요? 첫 번째 돌판은 뭘까요? 첫 번째 돌판이 뭐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모세는 이걸 어디에서 이것을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듣고 깨달았을까요? 어느 말씀에서? 이게 첫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파는 창세기 3장 몇 절이에요? 이거 못 먹었죠? 이 두 번째 돌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은 뭐가 돼요? 법궤가 생겨요. 법궤가 생겼다는 뜻은 뭐예요? 법궤가 생겼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법궤가 있을 때 뭘 하라고 해요?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이게 계시록 21장 9절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까지 가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베리파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응? 누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인정하고 장로가 인정하고 권사가 인정하고 교회끼리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이건 어느 코미디 프로 말대로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뜻과 내 뜻이 서로 다르다. 네 뜻은 저 아래에 있고 내 뜻은 높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저 하늘 꼭대기에 계셔서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말 뜻이 높다는 하나님이 거룩한 산, 높다는 예루살렘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이 바로 시온산이거든요. 성경적인 의미가.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의 터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다 평화의 터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산. 그럼 그 중에 한 산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바로 시온 산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두신 거. 그곳에 자기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친 그 일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둘째 사명을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앉는 게 내 아들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그때가 진짜 모리아산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성전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내 속에 전 시간에 복종생활을 했죠? 내가 복종생활한 나음을 받으면 어디 가요? 아버지 보좌죠? 거기가 진짜 쉬운 산이에요. 거기가 진짜 쉬운 산이에요. 자, 이와 같은 과정에 거쳐야 나는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거지 목사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 예를 들어서 그 하나 얘기합시다. 내가 지금 요사이 그 영화 본 적 오래서 모르겠는데 요사이 뜨는 배우가 누구야? 여자? 내가 남자니까. 예를 들어서 요사이 TV조선에서 미스트롯 하지, 미스트롯.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들. 미스트롯 보면 요새 누구야? 그 애기 엄마 하나. 애기 낳고 3달 만에 왔다나, 4달 만에 왔다나. 요런 여자들이 있어요. 요런 여자들이 있는데, 송가인과 홍자는 동갑이야. 올해 뭐 34살이라나, 뭐 43살이라나, 뭐 그렇잖아. 애기 엄마는 얼마인지 나이가 몇이면, 애기가 셋이래. 세 번째 애 낳고 2달 됐나, 3달 됐나, 뭐 4달 됐나 하고 왔대. 그래서 몸조리도 다 못하고 왔는데, 그래서 다리 찢기까지 하더라고. 자, 여하튼, 여자친구, 내가 마음속으로 이 셋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해. 마음속으로, 심중에. 그럼 이거, 마누라가 알아? 자식들이 알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러지? 나만 알아. 누가 알아? 그러니까 속에 감춰진 생각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믿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다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면,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면, 하나님만 알고 나는 모를까? 나는 알고 하나님은 모를까?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바로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즉 마음속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11장 히브리 11장 1절에 기록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것은 만인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고유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응?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내가 홍자를 사랑하는지 송가인을 사랑하는지 애견모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이 여자를 놓고 말한다면, 아니면 이 자들을 다 뭐 아무리 이뻐도 보기 싫어하고 마누라만 양기보다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사랑하는지 누가 아냐고 자기 자신만 하지. 몰라. 이제 말로는 내가 당신을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 그래도 속에 송가인을 생각하든지 홍자를 생각하든지 애견모를 생각하든지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 상대방이 알아볼라. 내가 너만 사랑한다고 해도 알아볼라. 모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이와 같단 말이에요. 내가 고유한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한 대로 뭐 교회 목사가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가 누굴 향해서 당신의 믿음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것을 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다 있다를 판단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고유 속성을 100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과 일일이 1번부터 100번까지 대잡아서 똑같은 것을 확인한 후에는 그 사람이, 목사가 그 사람 향해서 당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후에는. 근데 목사가 그거 다 아냐고. 왜? 속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종류만 같을 뿐이지 속성이 다 틀리거든.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 속성을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다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얘기하기 힘들다고. 사람이 함부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할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느 말씀에 내가 찾아봤나 모르겠네. 예수가 없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믿음을 말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잘 설명된 말씀이 요한 1서일 거예요. 요한 1서. 그래서 예수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런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뭐 하나님께서 뵙고 이런저런 믿음이라는 그런 이제 설명이 바로 요한 1서 그 기록을 보면 잘 나와요. 특히 4장에 이제 그 중점적으로 잘 써져 있는데, 바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있다 없다거든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예수가 있다 없다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믿음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근본 시작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없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트루스예요. 트루스. 빌리브라 그러나 사실 트루스예요. 트루스. 이 트루스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아멘. 진실로. 트루스인데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있다 없다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가 있다 없다는 앞에 설명드린 바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초림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베리파이 한다, 대조한다, 그런 얘기를 앞에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잖아요. 그 예수가 있다 없다가 믿음이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있으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생명인데 이게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생 이터널 라이프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런저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시청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좀 해야 되겠네. 바로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명사로가 종류가 그냥 단순히 말하면 명사가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명사가 하나라고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명사도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영어에서 그 단어를 보면 명사도 헤아릴 수 있는 명사, 헤아릴 수 없는 명사 이런 게 있잖아요. 쉬운 예로 단수명사, 복수명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름씨라는 것이 우리말로 우리 순수한 말본이죠. 말본. 문법이죠. 한문으로 하면 문법. 우리 순말로는 말본이에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 최현배 말본을 배웠는데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말본을 안 배워가지고 유튜버 어느 분의 말처럼 국어 공부를 안 해. 정치가 돼. 국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말 뜻을 몰라. 어휘를 적절히 사용할 줄을 몰라. 어디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그게 정상적인 말인지, 이런 단어를 쓰면 이 말이 맞는 건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쓰는 언어들이 많아. 어느 유튜버가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본을 배워서 말을 짜임새 있는 말본에 맞는 근본에 맞는 말을 써야만 되는데 어휘가 안 맞는 말을 써.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가 잘못 들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 돼요. 즉 무슨 얘기면 같은 말인데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불계수명사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헤아릴 수 없단 말이에요. 크기를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불계수 명사라고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써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명사지만. 그래서 이건 헤아릴 수 있는 계수명사, 이건 uncountable, 헤아릴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불계수명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한이 없는 거예요. 불계수명사이기 때문에 한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사람의 언어로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자고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자고요. 어디를 중심으로? 히브리 11장 1절로. 보이지 않는 증거. 복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히브리 11장 1절을 바탕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정의하면 마음의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육체의 것, 행위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행위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역에 뭐라 그러지? 노숙자들에게 오늘 식사를 오늘 제공해줬다.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원이든 뭐 만원이든 뭐 밥을 주든 라면을 주든 떡을 주든 하든 식사를 제공했다. 그럼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참 좋은 일을 해서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자기는 굶어도 이렇게 저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해. 이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금식을 40일 해서 그 사람 그 나이에 지금 40일 금식해서 믿음이 대단해. 죽음을 무릅쓰고 했어. 그럼 모세는 80살인데도 40일 금식을 2번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했겠죠. 나는 그걸 2가지 의미로 봐요. 모세가 금식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육신을 먹는 그런 공개를 금식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과 단절된 상태를 금식했다고 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네. 세상의 것을 단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런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행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증거로 말한다면 눈에 보이게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1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3일 예배 안 빠지고 수요일날 예배 안 빠지고 주일날 예배 오전 오후 안 빠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믿음 중 한 번도 예배 걸른 적 없어. 주일 헌금에 11조에 12 2조에 교회 건축 헌금에 수시로 감사 헌금에 그 사람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가지고 천국 가서 천국 아랫목에 앉았을 거야. 흔히 하는 대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꽝입니다. 그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주여 내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못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모른다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속합니다. 너무합니다. 심합니다. 그러고도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주님입니까? 내가 주님을 살아서 걔는 어떻게 믿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나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도 몰라. 너 밖에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밖에 나서 슬피 이를 갈미 됐다. 이렇게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거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하고 행위만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믿음이라는 건 정말 오늘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할 거냐?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이란 성경이 맞느냐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신학자들이 말할 때 믿음이라는 말을 빼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될 수 있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뭘 두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놓고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가 있다 없다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예요. 그런데 누가 함부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냐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영생이 있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너는 죽었다 얘기해요.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너 믿음이 없어 상대방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너 죽은 자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성경대로 표현하면 네가 누구한테 그를 정죄하고 너는 그를 심판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말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을 놓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쓰죠.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믿음 있어 믿음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뭐 믿는다는 사람이 뭐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란 말이에요. 뭘 놓고 보면 성경을 놓고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이란 그 성경이 맞는가? 믿음이란 성경이 맞는가? 왜? 믿음이라는 말을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라는 실체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절에 가면, 사당에 가면, 아니면 천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저야 여장군, 뭐라 그래, 장생이라고 그러죠. 그 장생한테 가서 빌든, 아니면 왜 남에다 줄 내놓고, 사당인가? 산당인가? 그런 데 가서 뭘 하든 간에, 그런 자체를 다 믿음이라고 그런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절에서 중들이 말하는 믿음과, 회개에서 말하는 믿음과, 여타 다른 쪽에서 말하는 믿음이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가 있다 없다. 예수가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 형상이 지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뭐를 조성해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그것을 가지고 말한다. 이것을 오늘 저는 verify, 대조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뭐 하자는 거예요? verify, 대조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라 그런 뜻이고요.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자리하지 못할 것인지, 믿음이 있는 자가 될지 아닌 자가 될지가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쓰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과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말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믿음을 말씀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고 과연 나는 그동안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알고 있었고 또 현재 결과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비교, 검토, 베리파이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하나님께 검증된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자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